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쁨인데 특별히 오늘 공군 병장 전역을 하고 우리 김현수 형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했고 나라 지키느라 수고했는데 우리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쉬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을 믿을 때 주어진 평화입니다. 죽으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세계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세계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사망 권세 이긴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끄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은혜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으로 연합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재욱 형제 기도인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첫 수련회를 마치고 맞이하는 주 예배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있어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간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 밖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사입이라고 의심을 하거나 어리석었다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저희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후에 있을 풋살 안전하고 재미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고 중문교회를 스스로 찾아가는 순간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임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들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같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기 전에 우리 김현수 형제 잠깐만 일어나면 두 번 봤는데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현수 형제가 유림 자매의 두 번째 동생, 그러니까 막내예요. 그 집에 김은경 어머님의 그 막내 아들입니다. 군복무를 잘 마치고 공군 병장으로 제대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와서 또 반갑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전부 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 예, 감사합니다. 지연자매가 오늘 많이 아파서 감기 몸살 또 혹시 뭐 코로나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아파가지고 반주를 못하는 바람에 오늘 찬양 인도자가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반주 하나만 빠져도 찬양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심으로 같이 찬양을 잘 드렸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주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워지는 또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죠. 예수님의 생애가 계속 다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에 그 마지막 거의 한 주간에 겟세마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고열이 짜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사실 뭐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주님은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의 떨어짐.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의 그 이제 하속들과 같이 와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죠. 거기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 이렇게 몰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치가들이고 완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 하면 로마,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부의 빌라도에게 로마를 반정하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고요?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6시간을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뭐 혹독하게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들은 보지만 그게 좀 아주 정말 그럴듯하게 그거를 재현해냈죠.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많이 고통받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내려와 봐.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모멸과 능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 자기 목숨 걸고 평생을 따르겠다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타났어요? 숨어있던,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 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왜 드러내면 그냥 매장이 되니까.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이 다 날아가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다.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척하면 자기의 재산, 공회원이라는 권력, 그리고 민중들로부터 받던 명예 모두 유지될 텐데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같이 십자가에 돌아갈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난해지고 왕따를 당하고 완전히 매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겠는가?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 이야기가 지난주의 이야기죠.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1절 한번 봅시다. 16장 1절 그런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역시 여자들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묻히던 장소, 누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게 어디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 거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제 동굴을, 그 무덤이 동굴이죠. 이렇게 큰 돌문, 몇백 킬로 되는 그런 돌덩어리로 막혀있는 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거기로 가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 평생을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또 따랐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마지막 그 시신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거기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다른 본문에 의하면 그 청년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무덤에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이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무덤까지 온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조차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찾아온 거죠.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생각했으면 무덤으로 안 왔겠지.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부활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이야기를 증명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참고를 해보니까.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해?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특히 베드로에게 말해라. 어디로 갔다고? 갈릴리로 가서 먼저 기다리니까 거기로 오라. 이 얘기가 전부예요. 부활에 대해서 뭐 왜 어떤 부활이고 그 부활은 뭐 참이고 거짓이고 이런 얘기 전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니들이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 채찍에 한 번 맞죠. 그 납 달리고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예. 짐승 뼈가 달리고 그걸로 몇 번이고 만. 예. 그 사람은 우리말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 예.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태장으로 40배 감한매 39대를 5번이나 맞고. 왜 40대를 안 때려요? 그거는 짐승에게나 할 짓이다 그래갖고 태장으로 39대만 때려요. 그래서 죽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보다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우리는 거의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왔고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뭐냐면 미래로부터 현재를 어떻게 해요? 인식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인식해요. 남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뭐 한 거, 뭐 상처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영원하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현재를 지금 어떻게 해요? 파악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예, 영혼을 살고 있는데 부활을 살고 있는데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성경. 그냥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제가 부활 얘기를 길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을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로 오라고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네,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자, 어부들 뭐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죠. 네, 몸을 쓰는 아주 고된 그런 직업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장면이 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을 당해봐요. 1년 내내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떨어져요. 허탕을 친 거죠. 허탕. 열심히 뭘 수주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허탈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30살 먹은 목수예요. 목수. 근데 그 목수가 와서 하는 말이 목수는 대패질이나 잘하겠지.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물고기 많이 잡혔는데 원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여 동업합시다. 당신은 다 하시는군요. 여기를. 그러니까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다 아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건져서 잡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죠.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들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제 전화기인데 좀 가서 누가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각에 물고기들이 어디를 헤엄쳐 다니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뭐 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업으로. 근데 자기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허탕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이 허탕이었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 한마디 가르쳐 주니까 그냥 거기 잡히는데 재벌이 될 정도로 잡혀요. 물고기가. 물고기 한번 만선하면 재벌 됩니다. 진짜 물고기가 잡혀요. 그걸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서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게 이 협곡에 있어가지고 심하게 풍랑이 일어나면 이렇게 상승 기류 때문에 막 10m까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배가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그렇게 견고한 배가 아니잖아요. 나무 배들인데 그냥 뭐 엎어지는 거죠. 근데 막 무서워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눈 비비고 일어나시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 즉시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분은 파도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눈먼 장님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지금도 어렵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벙어리의 입을 여십니다.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죠. 죽은 사람을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와요. 그는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아이가 아프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심하게 아프면 어찌할까? 그저 병원으로 다른 박 칠 수밖에 없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러나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용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증상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증상들, 정신적인 거든지 육체적인 거든지 아니면 자연 모든 그런 것이든지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벌어진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다 모두가 무덤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희희낙낙하고 서로 대화하고 재밌고 좋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늙으나 젊으나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다 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다 죽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나 그런 정신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당하는 모든 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증상들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셨습니다. 죄를 짓고 정죄감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음을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를 정리하는 것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의 전부가 되는 결정을 그때 이미 내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굉장히 불길한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자기가 제사장들과 또 거기에 모든 서기관들과 거기에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지금 마음이 뭐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서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우정승할 거야. 내가 좌정승할 거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이미 다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것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의 왕이 되기 위해 나는 온 사람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만왕의 왕.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큰 꿈, 큰 비전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더욱 자신들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혈안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였고 주님만 순종하고 가겠다던 그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속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내가 죽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초청을 다시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벼룩이 보셨습니까? 벼룩이 이렇게 보려면 정말 돋보기 갖다 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그런 곤충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낯짝이 있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커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콕 집어서 너는 꼭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 그 경험 있는 대표 중에 한 명 오늘 빠졌고 네. 어떻게 가요? 답이 안 나오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답이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네. 그냥 자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버리고 떠났던 교회로 가면 돼. 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엄청 신실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지만 교회 사람들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났던 두 대표, 뭐 많지만 두 대표, 우리 유림과 지연. 어떻게 돌아갈까? 저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와. 그냥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와봐. 오면 하라. 그냥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갈릴리로 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장면이. 제발 그냥 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봐야 번민만 하겠죠. 생각해봐야 올 수 없는 조건들만 생각나겠죠.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란다. 그냥 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요즘에도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실제로 돌아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분들께 말해주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와라.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고 너는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상속하려고 한 거 미리 주세요. 정말 싸가지 없는 거죠. 왜 빨리 안 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거의. 불효를 저지르면서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많은 돈을 창기들과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유산을 받았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술집에 여자들에게 뭐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다 돈을 날려버리고 떨어지자 남의 집 노예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직업, 그게 뭐예요?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를 먹지도 않지만 돼지를 치면 안 돼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 똥 냄새가 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아봤는데 열매 냄새가 완전 똥 냄새.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와 그 먹는 것을 경쟁하게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것보다는 훨씬 낫게 사는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 가고 싶지만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한 상태로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해놓고 이런 고민으로 주저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해도 품꾼으로는 써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어때요? 늘 기다리고 계셨죠. 탕자가 먼 발치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아요. 왜요? 늘 그곳에 계셨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큰 잔치가 베풀어져야 된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이 반지의 이름이 뭐예요? 절대 반지. 조커를 못 알아듣. 네. 내 아들이라는 표현. 누구의 아들?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 가기가 어려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은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그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에 처음 인생을 만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부분은 네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가 갈릴리입니까? 내가 죽음에 넘겨온 자리, 나의 옛사람이 다시 못 박히는 자리,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넘겨지면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 갈릴리는 내 감정을 비우고 내 의지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여기고, 구원의 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뭔가 내가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믿음의 선택, 즉 내 의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구원을 받아서 존재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존재 변화가 온 바로 그 사람이 제자들처럼 다시 주님을 떠나고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탕자와 같은 길을 갈 때, 존재가 변화된 그 존재답게 살 수 있는 그 순간도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없어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그것을 한번 갚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됐잖아요. 그냥 깊은 데 가서 던져.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가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만난 그들이 주님 따르면서 너무 좋았는데 계속 자기 꿈과 자기 비전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그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존재로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 누림은 주님과의 연합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니? 나만 의지하겠니? 그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부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누가 네가 놀라. 네가 날 사랑하니? 나만 사랑하니? 나만 의지하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초청하시는 그 말씀 듣고 믿고 또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최종적으로 복음서들이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면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방황을 통해서 다시 그 처음 갈릴리로 부르시는 오늘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자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오늘 그 주님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여전히 내 꿈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다른 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의 향하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최종적인 결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찬양과 함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불려나네. 하늘 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나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거를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주님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느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하늘 평안과 하늘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 안에서 영원히 부활로 이어지는 그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 생명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도 수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부활, 그 속량과 부활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사랑하는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